샬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나 눈을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2편 12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지금 여기 애워쌌다, 둘러쌌다, 그리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그래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촛농같이 녹아버렸다. 내 힘은 말라버렸고 질그릇 조각같이 너무도 쉽게 부서지기 쉬울 정도로 연약해져 있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신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발을 찔렀다고 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이것은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몸이 마르면 뼈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이 나를 주목하며 보면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까지 다 벗겨서 나를 수치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죽음의 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내 유일한 것, 이것은 생명을 얘기하죠. 내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 21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나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그러나 개정 성경을 뺀 다른 성경에서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 들소의 뿔에 받치지 않게 나를 보호하소서, 그런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해서 붙은 게 뭐냐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구원이 완료된 것처럼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들소에게 바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나눠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2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죽지만 않았지 죽은 송장 같은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마디도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감사할 것이 천지인데도 입만 열면 불만과 원망과 한탄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한탄을 쏟아놓기 전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한탄을 쏟아놓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몸에 질병을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과 한탄은 육신의 질병을 만드는 최고의 최상의 재료들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들이 나를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원망이 쏟아 나오는 순간 원망은 안 해도 그냥 혀를 차는 분들이 있죠. 에휴. 이렇게 우리가 액션만 해도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질병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단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으면 그 힘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을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태산같이 요지부동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다윗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인시켜 주시고자 싶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누가 나를 비판하든 비난하든 비아냥거리든 다투지 말고 되받아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마저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함을 보게 하시는 것마저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모난마저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며 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남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칭찬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작은 비난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 몸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내 안에 교만, 위선, 가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는 사람은 그 모든 말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상황은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음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오늘 22편 첫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승리의 쐐기를 박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승리를 누리고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감격과 승리의 전유물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24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곤고한 자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괴로워서 울부짖을 때 귀찮다, 성가시다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탄원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들을 함께 해주시고 함께 넘어가 주시면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귀를 틀어 막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서 계속 원망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귀를 틀어 막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궁시렁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귀 기울이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 되기 원합니다. 누구 만나서 여러분 얘기할 때도 불평 불만만 쏟아놓는 사람들 얘기 듣고 싶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자기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를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선순환의 삶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먹어 치웁니다. 음식 먹는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을 먹어 치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속이 너무 허한 거예요. 영이 너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허함을 육적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죠. 그런데 영이 배부른 사람, 영이 만족함이 있는 사람은요, 조금 먹어도 허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은 오늘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롤 모델로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내 편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거지가 돼요. 영적인 거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한마디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그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맨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해줄 때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 저 싫은 소리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질병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받아치면 악한 영, 교만의 영은 만세를 부르고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철부지처럼 궁시렁궁시렁 되면, 칭얼대면 하나님도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가지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병을 물리치는 비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자. 네. 우리 주위에 변하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내 주위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때문이야. 너가 그 원인 제공자야.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진정한 찬양을 가르치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찬양과 감사의 시작은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형편, 내 상황, 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한탄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선순환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을 선순환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나를 애워싸며 둘러싸며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 심적으로 죽지만 않았지 죽은 송장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 그 다윗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단 한마디라도 말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면 그 힘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태산같이 요지부동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을,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인해서 만병이 떠나가고 만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